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룻기 생각입니다. 믿음에 의거한 결심과 행동을 한 나오미,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용기를 보여준 룻.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보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문의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문은 광장과 같은 곳이어서 남자들이 주로 모이는 공공장소였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한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이리 와서 앉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곤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 중에 10명을 청하여 그곳에 앉도록 합니다. 보아스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가 네게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묻습니다. 당신이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당신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나이고 그 외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으니 내가 물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소이다. 그렇게 말함으로 기업을 물으는 것은 보아스가 물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어떠한 거래를 하면 신발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보아스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내가 엘림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었고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자를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이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선언을 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이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나오미는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서 그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쭉 적은 룻기의 저자는 다말이 유다를 통해 낳은 베레스의 족보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세 가지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법적 절차에 관해서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보아스는 용기를 보여주며 자신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룻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절차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먼저 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은 모습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우선 성문으로 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문에 주로 모였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이 성문에 모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서 재판이 종종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나갔다가 들르게 되는 이 성문은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라 공동체가 모이기에 적합한 장소였고 사람을 모으기에 수월한 곳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집으로 찾아가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는 성문으로 간 것입니다. 저자는 보아스가 그 성문에 앉아 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이 말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게 된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를 모셔와 앉도록 합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에는 더 많은 장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중에서 10명의 장로들을 모아 앉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결정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문에는 마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따로 모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장로들을 제외한 증인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이 일에 베들레헴 마을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는 표시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점유했다는 표시로 자기 발이나 신발을 점유할 대상에 놓곤 했었습니다. 신발을 넘겨준다는 것은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증인들 앞에서 이와 같은 상징적인 행동까지 했다는 것은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아스는 당시의 법적인 절차와 당시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모임을 하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교회는 법을 잘 지키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참 장하고 고마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자칫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법을 초월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그 법적 체계를 만드는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을 보호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버리는 꼴이 됩니다. 둘째 생각은 손해를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과 계약을 맺는 장면을 살펴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모압 땅에서 약 10년 정도 머무른 뒤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삭 줍기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땅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땅을 팔았거나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팔아 모압 땅에서 살아갈 자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이 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는 그 땅을 다시 사거나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다시 사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인 남성이 집안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합니다. 여성은 어떠한 법적 권한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련까지 다 죽을 것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소유하거나 그 땅의 사용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업을 물어 나오미의 권리를 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오미가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소유지의 소유나 권리를 팔려고 해야만 그 권리를 사줄 사람이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다시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파는 것이고 기업을 물을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업 물을 자가 그 밭을 사거나 그 밭을 사용할 권리를 사서 나오미에게 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물을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돌볼 의무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룻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성년의 나이가 되면 다시 그 땅은 엘리멜렉 가문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해하고 본다면 이런 조건 속에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 기업을 물으는 당사자에게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이 사람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는데 굳이 자신이 기업을 물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이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오미를 봉양하기로 결정했고 룻과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기서 보아스는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을 수식하는 말이 현숙한 여인도 있을 텐데 그녀의 민족적 특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당시의 사람들은 모압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룻기가 계속 그렇게 표현해 왔던 표현입니다. 보아스가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까닭은 적어도 룻에게는 모압 출신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의 성실성, 룻의 효심, 룻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일, 룻의 현숙함 등등 이와 같은 룻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녀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룻에 대한 베들레헴 공동체의 생각은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룻과 결혼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손익 계산을 넘어서서 룻에 대한 존경, 사랑, 인정, 신뢰가 이 선택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아름다운 미덕들이 있습니다. 신뢰, 사랑, 존중, 환대, 인정, 존경 등 이러한 것들은 물질적인 가치로는 채울 수가 없는 것들이고 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이러한 미덕들에 부유한 자가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3학년 아들이 제 서재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답합니다. 뭔데? 아들이 답합니다. 일단 뺏어 먹는 라면이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끓여주는 라면이요. 그 다음은 바닷가에서 먹는 라면이요. 아이가 이 말을 하고 자러 간 뒤에 저는 이 말 때문에 한참을 행복해 했었습니다. 지난 여름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만들며 먹었던 컵라면의 그 기억을 아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스프를 반만 넣고 김치를 넣어 끓이는 제 스타일의 라면과 야채를 듬뿍 넣고 스프를 조금만 넣는 엄마표 스타일의 라면을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풍요로운 정신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때론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보아스에게 놀랐는데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보아스에게 놀라게 됩니다. 보아스를 리스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생각은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손해마저 감수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문에 모인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결혼을 축복했는데 그 내용이 본문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축복의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마을 사람들과 장로들이 모두 이런 축복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기쁜 일로 보입니다. 이것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그리고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무는 일이 베들레헴 공동체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결정은 한 사람의 기쁨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기에, 아니, 손해마저 감수한 결정이었기에 공동체의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 축복의 내용은 더욱더 귀합니다. 룻이 라헬과 레와와 같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이 표현은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은 것, 말을 하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룻을 통해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또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같도록 축복했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시다시피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첫째 아들 엘의 부인이었는데 그만 엘이 죽어서 계대 결혼의 법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도록 했는데 오난은 형수와의 관계에서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난을 악하게 보셔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가 남아 있었는데 그 셀라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리고 다말 때문에 혹시 셀라도 죽을까 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시간이 흘러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다말이 셀라와 혼인하도록 하지 않자 다말은 대를 이어가기 위해 장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소개된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룻기의 족보는 바로 이 베레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만큼 베레스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비록 시아버지를 통해 낳은 아들이지만 대가 끊어질 위기 속에서 용감한 행동을 통해 대를 이어간 다말을 성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베레스의 계보에서 바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서 보아스가 나오고 룻이 보아스를 통해 낳은 오벳이 나옵니다. 그러니 룻기의 저자는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계대 결혼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적용된 룻과 보아스의 예를 독자들이 알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랬던 사사 시대를 뒤로 하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룻은 라헬과 레아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다말보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잘
적용시킨 여인이 되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길 바란다는 축복도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배치할 때 사사기 다음에 이 룻기를 위치시킨 것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사사기의 절망이 끝이 나고 이제는 역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고 배고픈 자들이 배부르게 되었으며 울고 있는 자들이 웃게 되었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축복한 것처럼 오벳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오미는 이제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이제 삶과 경험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며 평화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평화의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당신이 저희들을 붙잡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공동체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이 선명히 드러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없으면 사사시대가 되고 그것이 있으면 룻기가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이 룻기 생각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상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